할렐루야.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총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생명이고 이 주님의 이 영원성이 이제 영원한 순간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원한 순간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단들의 그 역사가 있지요.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모아져서 그 길을 모아서 그런 그 주술이나 또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땅에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거기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그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더라. 성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죠. 우리의 영혼 육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으로 억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주권에 보호막을 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룰 때에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땅을 원수들이 비박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총도 의인이어서 가는 게 아니죠. 용서받은 의인인 거야. 회개한 의인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용서받고자 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해서 온전한 회개를 거쳐서 감동한 심령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이제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 안에도 사단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온전한 보안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두렵게 만들고 낙심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 완벽하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평소 때 보지 못한 귀한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양을 치면서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지내면서 늘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날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것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촉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힘들어.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든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이 더럽혀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제가 죄인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을 알고 나면 믿고 나면 여러분 안에 보혈이 작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져요. 아멘. 그래서 내 피가 흐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그 혈액 속에도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타고 오르면서 우리 어떻게 구약의 제사로는 절대 여러분의 양심까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부활 생명을 살기 이후로는 여러분이 뭐가 적용되느냐? 양심까지도 온전케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전에는 내 생각과 어떤 의지 이 안에서도 내 양심까지, 내 그 본능의 깊은 곳까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 10장에 맑은 피를 하나님 너희들에게 뿌려서 너희들이 양심으로까지도 온전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양심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양심 역사할 때 떠나라, 구별되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과 성전은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상달도 되어지고, 하나님 아 하면 여러분이 어 하고 알아듣고, 할렐루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공급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백성의 우지몽매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이 약속을, 이 놀라운 이 솔로몬의 성전 복원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기도하러 한 곳을 찾아가면서 제가 구글을 켜고 이제 이렇게 찾아가잖아. 내가 있는 위치가 나오잖아. 너무 재밌는 거야. 길을 가면 길 속으로 그 동그란 점이 내가 가는 걸 정확하게 해서 그 지점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진짜 나침반처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소름 끼친대. 그런데 소름 끼치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그런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너가 스스로 겸비해서 그 장소에서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 그 정말 마치 사람이 피폐한 10년 같은 그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 저는 이걸 알죠. 왜냐하면 땅에 대한 기도를 너무나 주님이 저에게 많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시편 139편에 가면 주님이 절대 내 보호에서 너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완벽한 보호라는 거지.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 성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나, 주님 이 본문을 딱 얘기해 주신 거야. 출애굽기 4장. 모세가 광야에 가면 나무들이 전부 앙상하고 가시떨기밖에 없어. 잎사귀가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 미디안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거기가 척박한 그 사막인지 몰라. 거기 영화 촬영했어요. 한때 거기 화성 땅이라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하는데 제가 그것을 갔던 적이 있어. 요르단에서. 땅이 다 붉고 참 돌인데 그 석양이 지금 너무너무 멋있는데 거기서는 호텔이 없어. 전부 천막 있죠. 천막에다 바람을 넣어가지고 천막을 만들어갖고 둥그런 천막인데 거기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뭘 해놨어요? 보이게끔 해놨어요. 투명하게. 거기 밤에 별이 쏟아져. 그렇게 별이 크고 영롱하게 반짝일 수가 없는데 밤에 밖에 나가면 안 돼. 사막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정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 안에서만 딱 해서 그냥 막 2시간, 3시간을 달려도 얼마나 광대한지 그냥 붉은 사막이야. 그래서 한때 뭘 촬영했대더라. 이 영화 제목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만홍인가 뭐 아무튼 화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홀로 남은 사람이 화성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 어떻게 물도 갖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드는 것이 그 장소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가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의심스러울 때 139편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그게 사그라지면서 타면서 이렇게 쏟아 내려야지. 그죠? 부서져서 내려야지. 불이 확 붙어서 타오르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가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야. 요즘은 그런 거 있죠. 가짜 불 만들어가지고. 그죠? 가짜 만들어가지고 불타오르게 해갖고 뭐 그 통나무가 그대로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야. 진짜 불이 막 타오르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하나도 안 타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타서 이렇게 녹아내려야죠. 부서지든지. 그래서 모세가 그것이 기이해서 가까이 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들을 기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세요. 가까이 가니까 잘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이 잘 보일 때, 멀리서 보일 때 얘기하시지 않은 거야. 잘 보일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처음 듣는 하나님 음성이죠. 니시니까. 주님이 그걸 모세에게 왜 보여줬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출애굽의 리더자로 삼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최대의 나라죠. 이집트 바로왕.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초라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대체 통하겠냐고. 그걸 왕이 듣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전하다가 목이라도 치워줄 수 있게 안 해서 생명이라도 남아나겠냐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주신 감동은 바로 그건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모세야, 이 불 속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지? 너가 이 가시나무 떨기 같은 자야. 너가 이 나이가 80에 이 삶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나의 불꽃이 너를 지키는 거야. 나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무너뜨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내 곁에서 불꽃처럼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한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알아듣죠. 그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영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걸 바라볼 때에 말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그 모세의 영에 어떤 그렇게 확 부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 불 속에서 저 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하나님 신발을 벗어라 이럴 때 거룩한 땅이다. 너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어떤 피폐한 땅도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나의 완벽한 임재로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모세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당시에 뭔지 몰라도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생활할 때에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담대함들을 부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확신들. 할렐루야. 그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확신이죠. 사단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내가 안에서 온 사람이 너무 사단을 두렵게하고 맨날 사단 꿈에 시달리고 맨날 그만 생각하고 짓눌리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 왜 사단한테 그렇게 집중하느냐?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천사 같은 자들이에요. 천사가 누구죠? 우리가 부리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부림을. 여러분 천사야 지금 일하라 움직여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적어도 수호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천사들을 더 붙여주십니다. 아멘. 더 큰 일을 맡길 때는 더 큰 천사들을 붙여주셔. 왜? 그걸 막아줘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하고 작정하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의 순종과 그 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은 뭡니까? 회사에서 대학교도 감찰 떴다 이러면 막 난리야. 막 소리부터 숨기고 막
샅샅이 이잡듯이 다 그 집에서 다 확인하는 게 감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모든 행위를 내 혀의 말을 그리고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여러분이 늘 생활하고 있다면 다 아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뜻을 그르치고 제약 가운데서 행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야. 내 심령까지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야. 지금으로 숨고 싶어도 숨을 수도 없어. 그 안에까지 비춰비춰서 아무도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나를 두르신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다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의 눕고 앉고 일어섬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냐. 감사하듯이 아버지가 그 생각의 뜻까지 중심에 이렇게 여러분 심령에 이사야 20조 3장 보면 여러분 심령에 등불을 내려서 여러분 심령에 등불을 내려서 이렇게 다 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대체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또 음부에 내려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동쪽이죠.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눈이 마치 낮과 같이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12절에 비치니 밤이나 낮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깜깜해도 숨길 그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어느 정도면 여러분의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걷는데 우리 우아가 어떤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최고의 베이비를 가지라는 최고의 베이비를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애 3명이 떴는데 유전자를 선별해서 최고의 베이비가 태어났는지 아무도 그 애 3명이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어. The best baby, take best baby를 택할 너가 권한이 있다는 거야.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조연아가 뭐 예쁜 데가 뭐가 있어요? 아무튼 머리가 좋으면 내 유전자를 하나 택하고 얼굴이 잘생기면 그 사람도 그 유전자 택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 좋은 유전자를 짬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렇게 마치 우리 옥수수 유전자 조작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지금 탄생시키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조물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이제는 그 사랑의 결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은 눈이 눈이 외코풀이잖아. 그러니까 쌍꺼풀 생긴 애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쌍꺼풀 유전자를 찾겠다는 거야. 눈꺼풀도 다정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당신은 테이크할 수 있다. 베스트 베이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강구 문구가 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는 당신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형상이에요. 지금 유전자와 게놈 지도를 지금 다 파악을 해버렸잖아, 과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힘과 에너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얘기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호소도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뭘 가지고 저를 내가 복되게 할까 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여러분 고민도 하시고
또 천사에게 그것을 또 명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4차원에서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선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장에도 보면 사단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자야. 전능자가 아니야. 사단은 뭐예요?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 있으면 저쪽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지하시죠. 어느 곳에서나 좀 다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방언을 기도하고 이럴 때 그걸 들을 수 없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방언은 비밀한 언어야. 비밀한 언어는 뭐죠?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에 깊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데 그게 통변돼서 탁탁탁탁 머릿속에 들어오지요. 그럴 때가 있죠. 그 방언이 뭔 줄 알아 하면서 바로 통변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 그거 말이 아니야. 우리 우아가 죽었다가 5일 만에 깨어났는데 완전히 정말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그때 살아난 것은 천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천사들하고 나타나서 천사가 5명이 나타났대. 근데 이렇게 화관을 쓴 천사가 대장천사하고 밑에 4명이 있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다. 사명이 있다. 그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할머니도 이렇게 시슬리, 까만 시슬리 정장을 입고 써서 곁에 오셨다는 거야. 근데 천사 4명이 이렇게 이제 막 우아 몸을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게 막 주무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식구들은 다 죽은 거야. 막 호흡도 막 눈도 막 뒤집어지고 막 하나도 제대로 막 다 돌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천사들이 엄마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하더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아한테 너가 이곳에 올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우아가 다 알아듣는 거야. 어? 이러면은 그 뜻을 우아가 다 알아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세계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빛보다도 빠르게, 말 같으면 이게 뭐 5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빛보다도 빠르게 1초 아니면 그 뜻이 타타타타 통변돼서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전략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절대 누구는 모르게, 사단은 모르게, 방해를 못 놓게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밀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비밀한 언어야. 절대 사단이 그걸 들을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역 가운데 지금 인간이 이 테이크 베스트 베이비를 지금 만들어서 뉴욕의 환경반에 쫙 흑인도 최고의 흑인 막 백인도 최고인 아시안도 쫙 3명을 딱 이렇게 해서 지금 뉴욕에 전광판이 걸렸다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가지고 지금 왔나이다. 그리고 욥에 대한 것을 조건을 걸지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한 이상은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 절대 사단은 손댈 수가 없어요. 허락해야지만 사단이 손댈 수 있어. 피조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족이에요. 선이 부족한 거. 어떤 악이 창궐해서 있어서 악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이 부족해지면 그게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빛된 선으로 충만하면 그 빛이 들어오면 악은 어두면 그냥 18.5km로 1초 안에 팍팍 후퇴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18.5km 쫙, 이제 과학자들 그렇게 키로를 후퇴한대.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쫙 하면 막 팍팍팍 그 어둠이 쫙 밝음으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주님의 선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악이 우리에게 그할 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 사단은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반대로 동등한 대결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 이미 아버지가 이기셨어. 그죠? 사랑으로 이기셨죠. 또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이기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지만 아직이야. 신학가면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가 다 이루셨지만 아직인 거야. 왜 그렇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셨지만 주님의 영화로운 그
알파의 오메가 시간이 올 때까지는 그 허락된 것들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3장하고 4장에 걸쳐 나타난 그 가시 떨기 불꽃 그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영 안에 주님 부어주신 거야. 나의 불이 너를 지킬 때에는 너는 타지도 않고 불사르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나의 불과 같은 담대함, 소멸하는 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가 80이 나이가 먹고 노인이고 지금 그래도 얼마든지, 자 따라해보세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구글 이렇게 보고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거 시대에 따른 것도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되지만 두려움이 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뻤어요. 이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지금 내가 가는 길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도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팍팍팍팍 그 영안에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 저쪽,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그냥 내 발걸음, 손걸음이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야. 아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라 있으면 그 안에 부어줘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버지가 그렇게 마치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님이 그 분부하신 일들이 말하실 때는 아버지는 해답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몰라. 부산에 간 일로부터 지금 이상하게 기도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떠나서 부산 또 기도하고 또 일본 대마도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 기도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용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용산이 그것도 참 저도 고달프죠. 그 이 북한산 그 980m 좀 되는데 북한산 그것을 신학교 다닐 때에 2002년도입니까? 1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북한산 그게 계곡이 북한산 올라가는 계곡 길이 그 8군데가 있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절을 다 찾아다니면서 대적 기도를 하라. 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걸 기도하라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그걸 절을 내가 어떻게 찾아 어디 있는지 그게 다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라? 도봉구청을 찾아가래. 도봉구청 관광가를 가래.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못 믿어. 도봉구청 관광가를 가거라는 감동이 주어져요. 이게 가보면 그림 지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림 지도가 있어서 절 그림을 다 해서 그 산에다 박아놨어. 나 진짜 놀라서 33개가 있더라고. 북한산 안에. 그걸 다 찾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것만 찾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계곡이 8계곡이 있어. 기천계곡도 있고 뭐 소계곡도 있고 뭐 계곡 8개 계곡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그것들을 너가 예수 보혈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에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북한산이 높으니까 다 두루전 서오라 그거 하고 정말 1분까지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래서 1년을 했어요. 끝날 점에는 신학생들, 이제 김건기 목사하고 다 데리고 신학생들은 실천 수업이 없다. 이론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또 끌고 하라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은 또 그들을 끌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기도가 끝난 것이 이제 도봉산까지 연결된 도선사까지 거기서 이제 용문안 바위가 있는데 용문안 바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제 마지막 끝났는데 제가 이제 늘 금식하면서 하루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는 신학생들은 이제 맛있는 것도 사줘야 간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그 북한산 내려오면은 닭도리탕, 닭백수 그거 이제 사준다 그러니까 쫓아온 거예요. 맛있는 닭백수 사준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제가 꿈을 꾼 거야. 다 끝나고. 그것만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영락기도원, 북한산에 영락기도원 뒤쪽에 올라가면 그 비봉을 지나서 북한산 그 1시간 반을 영락기도원에서 뒤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북한산 꼭대기가 나와. 칼바위 바위 능선 안에 꼭대기가 앞에 나오는데 겉은 깨끗한 거야. 왜냐하면 이 절이 없고 그건 영락기도원 줄기야. 영락기도원 줄기에 딱 올라가면 거기에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서 또 기도를 하라 그래서
나는 대충 이쯤이면은 이제 괜찮겠지 이러고 자리 잡으니까 주님이 아니다. 더 올라가라. 아니, 어디를 더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 바위만 있는 거예요. 바위가 꽤 높아요. 이렇게 비싸요. 바위가 이제 나무도 하나도 올라가는 길도 없어. 주님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 바위가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갈 때 딱 독수리 덩처럼 이렇게 해서 위가 좀 삼각형이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미국 가서 붕괴 인도했을 때 알아보니까 그 바위 이름이 독수리 바위더라고. 몰랐어. 엘바마에서 비행기 탄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바위에서 그분은 남자니까 철야 기도를 한 거야. 철야를 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낮에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하루 종일 주님하고 데이트한다고 핸드폰도 안 들고 가고 가서 나는 낮에 이제 아침 11시 가서 오후에 한 4시 되면 어두워지니까 낮에 가서 하고 그 사람은 밤 철야를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독수리 바위 동지라고 그래 만나서 엄청 반가워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 그 LA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왜 그렇게 시키시나? 몰라요. 어떻게 올라가요? 길도 없어요. 그 주님이 저 바위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홈이 파져 있는데 그 사이마다 덩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덩굴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덩굴 보니까 덩굴이 엄청 바위에 단단하게 내린 거야. 그걸 잡고 요리요리 올라갔더니 딱 꼭대기 올라가니까 우리 강대상 요거보다 한 번 더 있는 그 정도 넓인데 향나무가 쫙 두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눈을 떠보면 향나무가 이렇게 지켜주는 향나무가 두르고 있는 그런 장소, 참 신령한 장소에 있어. 그 기도를 다 끝나고 난 이제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뒤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폭이 이렇게 한 50m 거기 밑으로 나사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앉아서 궁뎅이를 붙여갖고 요리 내려가야 돼. 거기 가면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차원 세계에서는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라 그래서 했는데 정말 제가 놀라서 감격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화요일날 그날 가는데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그까지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여기 못 올라가겠습니다. 저 올라가면 제가 다칠 것 같아요. 요 밑에서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딱 있는데 저 밑에서 남자 하나 여자 둘이가 두run두run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야. 그 영락기둥 뒤쪽이라 등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 보고 여기 길이 없어요. 여기 길 없으니까 이게 막다른 바위밖에 없어요. 그냥 길 없어요. 이러니까 그 올라오는 사람이 그런 거야. 아줌마 우리 아니까 그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올라왔는데 여자 둘이는 사라지고 없어. 다른 길로 가버렸는지 없고 그 남자만 올라왔는데 제가 몇 번 설교했죠. 그 손에 뭘 두르고 있어요? 그 국민학교에 이거 하죠. 이거 서로 이거 당기게 하죠. 줄다리 그거 할 때 그 노끈이 좀 굵어. 그 놓고 나서 내 손가락 반 정도 굵기에 그 하얀 그 굵은 노끈이야. 그거를 손에다 칭칭 감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야. 저를 보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자마자. 한 60 정도 돼 보이는 깡마른 할아버지 같았는데 바위를 잽살나게 타고 그 안반 등반 하시는 분이래. 딱 보고 이랬어요. 아줌마 여기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있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 처음만 여기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잽싸게 그걸 한 10m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위에서 묶어가지고 나무 던지면서 이거 자꾸 올라오라는 거야. 1m마다 이렇게 묶음을 딱 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이거 둥려 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올라오면 한 1m 잡았으니까 그거 잡고 이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매듭을 잡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올라와서 둘이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 아저씨하고 나 전혀 몰라.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님이세요? 뭐 장로님이 신령해서 무슨 엄청 더 골라. 장로님 아닌데요? 그럼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그 교회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여기 맨날 화요일마다 여기 맨날 하루 종일 여기가 핸드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 데이트하는 장소라고. 아유 아줌마 몰라 뭐 우연히 이런 생각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앞으로 올라올 때는 요 노끈 갖고 내가 해놓고 갈 테니까 이제 계속 이거 갖고 올라오라는 거야. 그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더라고. 나는 그때 핸드폰도 놓고 데이트한다고 하루 종일 데이트한다고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내가 그때 그날 얼마나 여러분 황홀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이 나왕 데이트한 이 자리에 와셔서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비가 와서 제가 못 올라간다니까 그 사람을 보낸 거잖아. 그 사람은 그 북한산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 집도 가까워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놀랍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1년 과정에 그 2000년도 기도 끝냈을 때에 되게 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에 보여주신데 어마무시한 일을 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일들을 시켜 할 때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몰라도 어떤 숨겨놓은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그 어떤 비상 수류탄 이런 것을 해제에 장착하는데 엄청난 유능한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숨겨놓은. 제가 정말 놀란 게 딱 보니까 북한산에 우이동이 있거든요. 우이동. 거기가 미아리하고 연결된 전부 미아리까지 점집이 쫙 우이동에 있던 그 우이동은 나라를 위한 제사를 드리던 장소야. 그런 그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들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중들이 북한산에서부터 들판을 가리시고 전부 다 뿔이 있는 소를 타고 전부 다 머리가 다 벗겨진 중들이 막 어마무시해 군대처럼 막 저한테 돌격을 해서 오는 거야. 나 혼자야. 근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산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중들이 막 돌격하고 오는 거 보고 바라보시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이렇게 무슨 손오공 무슨 동자처럼 아이처럼 하늘로 싹 솟아오르는 거야. 그걸 오르더니 요렇게 보니까 뒤에 그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불병거 있죠. 말을 탄 하늘 깃발을 드는 그런 불병거가 쫙 제 뒤에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게 도선사 용문암 있죠. 용문암 그 바위가 있거든. 그 바위가 용의 입이 돼가지고 용머리로 쫙 일어서는데 이게 수락산하고 이게 쌍계산하고 넘어서 그게 전부 다 용꼬리로 해갖고 저 끝까지 저 수락산 저 끝까지 그게 도선사 그게 용문암 그 용머리고 이렇게 쫙 능선이 용의 능선이 돼 용이 돼갖고 일어나는 거야. 용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 보는데 제가 하늘을 싹 쏟아서 이런 당금을 가졌는데 용이 저를 잡아서 입을 쫙 벌렸는데 당금을 가지고 내가 입 사이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목젖 있죠. 목젖에서 당금을 딱 댄 거야. 그랬더니 이게 생선 그거 해 뜨듯이 완전히 가운데 뼈 있는 대로 쫙 해갔다면서 용이 대가리가 두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철버덕 이렇게 해 뜨듯이 철버덕. 근데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흑백이 아니라 완전 총천연색. 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그때는 2002년도 매주 금요일마다 진짜 소계곡이라 소천계곡 거기는 계곡 아니야. 낮에 가도 캄캄해. 해가 안 들어와. 나무들이 쫙 계곡이라 으시시시해. 그런데 아무튼 1년 동안 금요일마다 했잖아.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게 연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는 모르지 어떤 그런 미아리게까지 어떤 점치는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을 기도했던 그 절의 중들이 있죠. 그 절을 다 찾아서 그 중들이 다 그 용으로 나타나더라고.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는 그게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잖아요. 그 영의 사단의 실체가 용으로 나타나더라고. 근데 이번에 주님이 용산을 가서 기도하고 그 용산이 북한산과 또 안산 가라 그래서 안산 올라가서 또 그 청와대 기도한 적이 있어. 그 우리 성도들 같이 가는데 안산, 인왕산, 북악산 산들은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기도를 다 시켰는데 이번에 용산을 가야 된다.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게 북한산부터 쫙 이렇게 와서 남산이 서울시 어떤 그 중간이면 그 정사를 하는 것은 안산과 인왕산, 북악산이고 그게 남산을 오면서 이제 용꼬리가 그 꼬리가 한강에다가 다 꼬리를 적시웠는데 그 꼬리가 용산인 거야. 용산 밑인 거야.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기도하시는 그 자들도 뽑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연히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왜? 대적할 만한 그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사단이 틈타고 아프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쟁 기념관 가서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럼 전쟁 기념관에 가서 그것을 좀 역사를, 용산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쪽에 그 용산 공원이 큰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고는 있는데 잠이 들었어. 잠들면서 하나님, 내일 어디를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제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2시 반에 주님이 깨우신 거야. 2시 반에. 그래갖고 이제 우영이 방으로 갔어. 핸드폰을 꺼내서 주님이 깨우셨는데, 내가 주님이 가르친 대로 다 조사해서 다 찾아보는데 5시까지 걸렸더라고. 한 2시간이 걸렸더라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누워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요약을 시켜주는 거야. 내가 어디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 그런 데가 있는데도 몰랐어. 전쟁 기념관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 쪽도 아니고 용산가족공원도 아니고 어디가 있다는 거지? 용산에 어린이 정원이 있대. 어린이 정원이.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지만 이 나라와 정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그 대적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주님이 찾아주기를 뭐냐면 이태원을 가야 된대. 그리고 용산 가서 왜 있겠냐면 그 터가, 그 어린이 정원에 있는 그 터가 사령관급 사람들, 전략가들이 사는 터래. 그 크지만 여의도 3배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3분의 1쯤 되는데, 거기는 사령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략부만 거기 사는 거야. 근데 그 지역이 딱 지금 그 대통령 궁하고 들어가는 그 지금 지무실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데, 거기 가서 나라와 정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가면은 그냥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 뭐니까? 어린이 공원이니까, 어린이 공원이니까 미끄럼틀도 있고 이런 거 좀 나는 상상을 한 거지. 거기가, 그 땅이 120년 동안, 우리 통일이 아직 100년 안 됐잖아. 그죠? 북한하고. 120년. 그게 무려 120년 동안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는 땅이야. 그 청일이 있을 때는, 또 고려 때는 몽골군이 그 길을 전략기지로 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에는 바토리에서 전략기지를 삼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미군이.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땅인데, 조선시대에 그때는 거기에 만리천이라고 강이 들어오면서 바다하고 연결되고 산이 뒤에기 때문에 가장 거기가 그 당시에 그 물건과 무역이 왕래했던 가장 중요한 땅인 거야. 그곳을 딱 점령을 해버리는데, 무려 120년 동안 우리나라 땅이면서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그 우리나라를 어떤 주권적으로 찬탈할 수 있는 권세자들이 계속 그것을 계속 바톤을 이어갖고 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실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주권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공부했죠? 얘기해 보세요. 주권의 3요소. 응? 땅. 그 다음 뭐예요? 땅이,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지. 백성. 그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있어야지. 이렇게 주권이 있어야지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요즘에서 120년부터, 그때부터 이미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열강이나 더 큰 세력들이 이것을, 이 중요한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이태원 부군당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 이게 굉장히 좁은데, 거기 올라가면 바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서울 야경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서 영화도 찍고 이러는 장소인데 크지 않아.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모르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 아주 작은데 서울시와 경기도를 지키는 수호신이 거기서 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당이야. 부군당 제당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한때는 굿을 많이 했겠지. 강해군 때부터 16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은 1년에 4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2번, 4월 1일, 10월 1일 제사를 나라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이 나라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수도 서울과 경기도를 가나라는 12신령을 모시다. 그 주관하는 이름도 너무 웃겼죠, 그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실력도 있고 모빌리티 실력 그거 맡아서 하는 그 무당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 야, 거길 주님이 두 군데를 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거길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 부분당은. 그러면서 주님이 거길 가면서 어디를 들러서 기도하라? 압사, 이태원 압사당한 그곳을 들려서 기도하고 그 세 군데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찾아가는 거지,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는데 너무 감사한 게 권사님 나와봐라. 권사님 그게 완전 깨고 있어. 거기 사셨어.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탁 갔네. 어린이 저건 우리 이제 탁. 그래서 신용사직에 내려가고 너무 가깝더라고. 그래서 어린이 저건 탁 가는데, 어머나 가니까 거기 뭐가 써 있는 거야. 입구에 철문이 쫙. 이게 공원 입구가 아니야. 무슨 교도소 있잖아. 교도소 들어갈 때 이렇게 흉악범들 딱 못 나가게 지키는 그런 철문이 있지. 이게 공원 입구야. 철문이 딱 막아서가지고 거기에 군인들이 딱 이래가지고 여기 찍고 막 겁나 죽겠어요. 찍고 주민등록증 갖고 왔어요. 딱 묻고 1시간 전에 거기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주민등록까지 확인하고 그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 60분 후에 입장하라. 우리는 9시에 우리는 갔는데 11시 반쯤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어린이 정원 공원이라는데 무슨 감옥소 들어간 데 같아. 그 막 길도 쫙 있고 막 군인들 딱 지켰고 옆에 또 경찰차가 버스 간 데 딱 서 있고 막 이래. 그리고 우리 쫄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지? 그래서 오면서 희한한 그물을 본 거야. 그물이 하여튼 희한해. 네모 반듯한데 가운데가 뻥 뚫린 그물인데 그 앞에 내가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런 그 레이더 기지 같은 원판 레이더 기지를 내가 본 거야. 조각이 엄청나게 커. 한 몇 층 높이 좀 될까? 한 3층 높이 될 것 같아. 그게 쫙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아모레 퍼시픽 본사야. 화장품. 바로 길 건너 있더라고. 그래 거기를 왜 갔냐면은 미술 전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미술 전시하는 그 사람 이름이 마크 브래드 포드야. 마크 브래드 포드. 이 사람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LA에서 흑인이야. 그리고 엄마가 미용실이고 미용실에서 빰할 때 이렇게 종이 감잖아. 그 피지 그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왜 하판님은 살 돈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벽 있잖아요. 그 흑인들이 사는 그런 그 빈민가 벽 같은 데서 자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알려져 가지고 세계적인 추상화가가 된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시를 하는데 내가 한 번 전에 TV에서 그 사람을 설명하는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보자고 갔는데 너무 웃긴 게 제목이 뭐냐면은 Keep Walking이야. 그 미술관 그 전시하는 이름이. Keep Walking 뭐예요? 걷는 것을 지켜준다. 이런. 오늘 우리 대적기도 한다면서 지켜준다는 마치 그런 의미 같아. 근데 Keep Walking이 쫙 돌아가는데 그 뒤에 배경에 무지개색으로 무지개가 쫙 돌아가면서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 Keep Walking 딱 이렇게 써서 돌아가는 거야. 그 배경은 무지개인 거야. 무지개색.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흥분이 된 거야. 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적기도 하는 거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가 받는 그릇마다 주님이 킵 해준다고 그랬다. 그리고 갔는데 그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사회적 메시지와 도시 하층민들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림을 벽화도 그리고 이런 분이신데 그게 딱 들어간 입구에 우리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서 16,000원이래. 공짜가 아니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제 설명서를 이렇게 와서 읽어보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은 3분 동안 롱테이크 동영상이 나온대. 3분 동안. 그래서 흑인 소년 멜빈이라는 아이가 어디를 걸어가냐. 나이가라 폭포를 나이가라 폭포를 지나서 싹 걸어가는 그게 3분짜리 영상이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또 나이가라 폭포가 우리 주보잖아.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연히 우리가 1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리 갔는데 가보니까 2층에는 또 화장품을 팔아. 그래갖고 또 거기 또 방문했다고 뭐 하니까 이런 또 조그만 미니 그 샘플을 또 선물로 주더라고. 그것도 받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그걸 간 게 아니라 미술관 쪽 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조각이 궁금해가지고 그 조각이 3층 높이까지 완전히 뭐 느낌이 꼭 어떤 거냐면 레이더 기지 같은데 나침반 쫙 이 화살이 착착착착 우주처럼 이렇게 번지는 마치 우주에서 어떤 주파수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조각이라 너무 신기해서 바깥부터 제일 먼저 나가서 그걸 찍었는데 그게 그
그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 오버 디페닝.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를 뛰어넘은 깊은 세계의 그런 어떤 메시지와 시각을 받는 것을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레이더 같은 그 원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뒤에는 거울을 붙여놓고 밑에는 이렇게 호수를 물을 해가지고 이게 비치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 지나가는 거 때때 시간마다 다 비치는 거울과 호수에 붙이는 게 다 달라. 민요호수. 그런데 가운데는 새카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봐도 굉장히 얕은 물인데 마치 한 300m 정도 깊이로 보여. 시커매가지고. 정말 작가가 잘했어요. 그래서 깊은 물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근데 그 또 다른 색깔의 유리는 우리 이렇게 떠 있는 거 내가 보니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두 사람도 보이는데 너무 대단한 작품인데 그게 어떤 연못과 거울에 어떤 뭐냐면 이중반영. 자, 따라해보세요. 이중반영. 이중적인 메시지를 그래서 각자가 우주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래서 구름이나 이 모든 게 거울에 반영되는 마다 그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구름도 다르고 햇빛도 다르고 그죠? 그게 그대로 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그렇게 마치 우주의 나치판처럼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야.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야? 1시간 시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5층에 거기 가면 그물이 네모 바듯한데 요 가운데가 뻥 뚫렸어. 왜냐면 그 지붕에 5층 지붕에 뭐를 또 이렇게 시각해서 했다는데 그게 하얀 빛을 2만 개의 LED를 확 돌려가지고 밤 되면 굉장하대. 하얀 빛이 우주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뭐처럼 우주선처럼 외계선처럼 그렇게 내려오게끔 그렇게 둥근 원반으로 다 했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인피니티 블룸이야. 인피니티. 그 영원히 무한하게 지속되는 개화야. 이 블룸이라는 것이 이제 꽃이 개화하는 거. 계속 끝이 없이 계속 꽃이 피는 거. 인피니티 블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치 이 모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님이 다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이 킵 워킹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피니티, 그 우주로부터 끝없는 개화가 계속 주님이 주시는 개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이 시청각에서 제한받지 말고 우주로부터 오는 롱이고 디펜딩한 그런 디펜딩한 그런 메시지를 받으라. 지각 안에, 감각 안에 받으라. 그런 조형물이 그 아모레 퍼시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1시간 20분 있었는데 시간 금방 갔어. 그죠? 그래서 막 항호를 한 거야, 막.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막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니까 딱 그 사람 이제 시간 딱 되니까 또 서 있으래. 정확하게 11시 30분이 돼서 입장이 된대. 그래서 들어가니까 너무 웃겨서 들어갔는데 바로 공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딱 막아가 못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착착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딱딱 그게 있으면서 딱 남자들이 딱 경비 사는 사람이 사복 경찰인지 뭔지 다 지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짐하고 다 했어. 공항 갈 때 검색대 가듯이 다 집어넣어야 돼. 다 끌러서 넣어야 되고 이쪽에서 통과할 때 딱 몸도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있나 없나 다 하고 이게 공원에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통과하고 나와야지 들어가서 입구로 나오는 거야. 이야,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 꼭 그 이스라엘 여러분 통곡의 벽을 들어가려면 거기 유대인하고 아랍인하고 항상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갈 때 전부 짐하고 다 놓고 그렇게 경찰들이 다 있는 데서 이제 다 이렇게 통과하고 짐도 검사 다 해서 마치 꼭 공항 나가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에 용산 어린이 정원도 딱 그렇게 해놓은 거야.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하여튼 120년 동안 주둔했던 미군 기지들이 그대로 이렇게 그 사령관 그 사람들이 살던 그 기지를 그렇게 했고 그쪽을 그렇게 또 뭐 카페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개조해서 너무 괜찮은데 들어가면서 놀란 게 어린이들은 유치원 팀에서 온 팀이 딱 한 팀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올 때 나가더라고. 그리고 하나도 없고 무서워 죽겠어. 점심시간쯤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경비실에 그런 사람들 목에다 뭐예요? 메달 자기 신분증 이렇게 갖고 들어가잖아. 들어가는 거 처음 다 그거 하고 전부 공원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 무서워서 다니겠어 이거? 전부 다 시커먼 옷 아니면 좀 더 시커먼 옷 입고 딱 머리도 군인처럼 짧게 탁 했고 눈빛도 막 다 형사 같아. 그런 사람들이 100명도 넘게 다 불어나고 다니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점심 끝나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뭐 때문에? 바로 곁에 뭐가 있는 거야? 대통령 집무실. 바로 곁에 뭐가 있는 거야? 국방청사 전략회의.
그리고 물론 국방 그 천대 그걸 대통령 집무실로 옮겼잖아요. 윤 대통령 때 22년도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사복 경찰들을 다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린이 공원이 아니야.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애들한테 그 애들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그게서 다 지켰어. 시커멓게 다 지켰어가지고 소식은 다 내라고 다 검사 다 하고 딱 들어 나갈 때도 이름 다 적고 나갈 때도 그걸 거쳐서 또 나가야 돼. 그럼 안 나온 사람은 또 뭐 폭탄 테러 할까 봐 또 조사하는 거야. 안 나온 사람. 그 용산 어린이 공원이 그렇게 돼 있어. 겁나서 어디 가겠어 쫄아가지고. 어린이들은 씻어 볼 애도 없어. 전부 다 한 100명 넘게 막 그 사람들 점심 먹고 전부 다 커피 한 잔 들고 막 전부 다 그러고 막 시커멓게 입은 사람들 다 메달 탁 달고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자기들 들어갈 때 막 탁 이렇게 신분증 딱 하고 자기들 그 국방부 또 대통령 집무실로 다 들어가더라고. 이야. 그래서 진짜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은 내 백성들이 누려야 될 땅이고, 할렐루야. 왜 그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사는 데 가운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처음에 460억을 계획했는데 나중에 1076억이 들어갔대. 그걸 개조하고 리모델링 다 하는 바람에 예산을 1700억 정도를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뭐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 설명 안 하셨어. 일본의 주술이 얽혀있는 이 땅을 대적하라. 거기가 전부 다 무덤터래. 무덤터. 용산이 이태원이 전부 무덤이래. 그 무덤터가 신령한 땅인 거야. 일본은. 왜? 거기들은 인신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구슬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보내지만 일본은 인신공양, 사람을 많이 죽은 그곳에 보호를 신이 보호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인 그곳이 명당이야. 그런 데다가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둬야지만 그게 좋은 터라는 거지. 일본적인 감각이 거기 있다는 거 모르겠어.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했어. 일본 주술이 만연한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의 이 사단과 결속된 이 세력들을 대적하라. 그랬다가 어디 가서 보이면 끝에 가니까 완전히 다 들어오는 거야. 국방부하고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손안에 다 들어와. 그거 보였죠? 바로 건너편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으로, 그리고 이 대통령 집무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할렐루야, 세종으로 가도 옮겨주시고, 이것은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놓아서 뛰노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애들이 뛰노는 공간이야? 겁이 나서 들어가겠어? 애들, 부모들이 안 데리고 들어갈 것 같아. 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충격이야. 조사 다 하고 말이야. 싹싹 전부 다 경찰들이 다 있고 말이야. 나갈 때도 무슨 교도소 문 나가는 것 같아. 그죠? 철문 딱 와서 경찰이 딱 열어줘야 나가. 이게 무슨 고문이야? 그럼 우리 막 딱 열어주는데 다 경찰들이 막 쫄아갖고 수고하세요. 막 이러. 경찰들 한 4명이 서 있어. 철문 앞에 다 문 열어줘야 나가. 시골에 가보세요.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린이 용산 가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쪽에 가서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거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이 아니라 저 끝에 가야 잘 보인대. 중앙 그 끝에 보니까 잘 들어오긴 하는데 언덕에 가니까 진짜 딱 그거는 다 가려져갖고 뭐만 보이냐? 대통령 집무실밖에 안 보여. 정확하게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또 우리가 기도를 좀 시켜서 원래 주님이 거기서 가서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내가 현실을 알겠더라고. 너무나 주술, 만연된 주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라. 특별히 일본의 주술과 연결되는 것을 대적하라. 일본 주술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장소를 이태원을 갔는데 어디를 먼저 가게 하셨냐면 압사당한 그 무슨 호텔이에요? 해밀턴. 이게 이태원역에서 내리면 1번 출구야. 1번 출구 바로 앞에 골목이야. 나는 그게 좀 많이 떨어지고 매진된 줄 알았어. 근데 해밀턴 호텔 바로 옆에 폭이 3m. 얼마나 좁은지 알겠죠? 3m 길이가 50m도 안 돼, 그죠? 한 30m밖에 안 되겠어. 그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그런데 길 건너편에는 뭐가 있느냐? 용산 경찰서가 있어. 그 길 바로 건너편에는. 용산 경찰서가 길 건너편에 있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1번 출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한 12m 되는 3m 공간, 거기서 159명이 죽은 거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뭐 사람이 많이 뭐 앞서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바로 지하철 앞이고 나 통로가 이렇게 있고 경찰이 여기 있고 계속 사람 보내달라고 계속 했을 텐데, 경찰이 바로 그 앞이야. 경찰서가 그렇게 압사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 10m도 안 되는 그 폭 3m 지하철 이래서 바로 앞이야. 거기서 어떻게 159명이 죽을 수 있어? 이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야. 그래서 산소 깊은 그런 데도 아니고 바로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고,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지금 위험적인다 사람 보내라 경찰 보내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발표가 났냐면은,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기는 바람에,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모든 경찰 병력들이 그거 안전 수비하느라고 거기 다 이렇게 직결돼 갖고 에너지가 거기 다 집중돼서 여기를 보통 그때 돌볼 수 있는 거 돌볼 수가 없었게 했다는 거야. 모든 것이 거기 다 집중돼, 에너지가 모든 병력들이 거기 다 가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성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그걸 놓고 기도했어. 우리 대한민국의 온전한 주권을 위해서. 할렐루야. 악한 사단의 그런 영역하고 결속되지 않게 미지에서. 그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는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이제 부근당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 물으니까 이렇게 걸어간다는데 그게 엄청난 오르막이야. 그 이태원에서 이태원 부근단이 그 당시 옛날에 사당을 뒀던 산 언덕이면 굉장히 높잖아. 굉장히 오르막인데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길은 이렇게 돌아서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가르쳐 줬어요. 갔는데 사람 눈에 잘 띄지가 않아. 띄지가 않고 계단을 쭉 올라갔더니 그 공간도 그렇게 크잖아. 우리 교회만한 이런 공간인데요. 거기 딱 쓰니까 정말 놀랐어. 그냥 서울 중심가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쫙 여기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데 밤에 야경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거기 사진, 드라마 이렇게 많이 찍는 장소래. 근데 거기서 정말 놀란 게 남산이 제일 크게 딱 있고, 남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안산, 인왕산, 북한산 해서 중요한 지점들이 우리나라에 용산 기지, 전쟁 기념관 뭐 이렇게 해서 딱 다 들어오는 거야. 제일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땅인 거야. 1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부터 초부터 제일 중요한 그것을 다 쳐다보면 거기서 그 12명의 귀신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가장 경관이 넓게 보이는 가장 다 한강까지 딱 여기 보여요. 와, 어쩌면 그렇게 좁은 우리 교회 틈하는 장소에 그렇게 전체가 눈에 아우르게 다 들어오는지. 언제부터? 강해군 11년, 400년 전부터. 거기 가면 100년 된 당산 나무가 있어. 사당 앞에 하늘을 찔러 100년 된 당산나무가 쫙 서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태원 그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 잘 모르겠대. 학교를 물어야 돼. 그러고 찾아가야지. 그걸 물으면 사람들 잘 몰라. 왜? 그냥 너무나 숨겨져 있는데 그 밑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실도 3층짜리가 따로 있더라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4월 1일과 10월 1일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그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유관순 여사, 추모비가 있어. 한쪽은 사장이고, 한쪽은 유관순 여사 추모비가 있고, 왜냐면 그게 다 옛날에 다 뭐예요? 거기 다 무덤이었던 거예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그걸 군사 기지가 되면서 유관순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거야. 사당 옆으로 옮긴 거야. 언덕 위에다가. 그 옆에는 그게 있고, 더 웃기는 거는 하나님이 보아서 그 뒤에 이태원 제일교회가 있어. 제일교회가 엄청 첨단벽보가 바로 옆이야. 이렇게 내리 누르고 있어, 그 사당을. 그래서 우리가 제일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침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내려올 때는 내리막이니까 그게 이태원 15로인데 그게 완전 경사 이렇게 한 40도로 계속 내려오는 길이야. 우리가 그리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주님은 둘러서 가겠는데 내려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때 딱 내려오니까 그 언덕에 선 테일러점이 있어. 선 양복점이 있어요. 선.
그리고 모든 대통령 얼굴들이 그 다 붙어 있어. 오바마, 트럼프, 또 뭐, 빈 누구 있잖아. 사무총장, 반 있죠. 반기문 총장. 그래서 전부 다 모든 대통령들 오면 거기서 양복을 맞추는 거야. 양복 장인인 거야. 그리고 2층에는 장인들 옷을 만들고, 밑에 대통령들 양복 입고 양복 재단사하고 찍은 사진이 쫙 있어. 그 대통령들만, 외국 대통령 오면 그 양복 맞추는 데래. 선 양복점이야. 그래서 뭐 사장도 막 엄청나게 영어 잘하고, 막, 건물은 엄청 넓고 그런데 거기가 제일 양복을 잘 만드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오니까 맨 밑에 그게 제일 큰 그게 바로 땅에 엄청나게 몇 층짜리 그 교회가 딱 바로 빌딩 교회가 써 있는데 이름이 이태원 교회야. 이태원 교회. 그 썬 양복점 딱 내리막 이태원 교회가 딱 서 있는데 그 이태원 교회에서 뭘 하냐면 전도하느라고 뭘 파는 거예요? 붕어빵을. 붕어빵을 파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양복점에 들어가서 대통령 사진 확인하고 오늘 주님이 대통령 궁을 놓고 집무실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 나라가 정사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땅으로 되게끔 사단과 특별히 일본 주소력을 끊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양복하는 그걸 만나게 하시고 오니까 떠서 마무리는 붕어빵 3개로 끝난 거야.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막 안 먹는다 기다린다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붕어빵인데 먹어야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죠. 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붕어빵이야. 왜? iktus잖아. 붕어빵이죠. 그것도 교회에서 주는 iktus.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수고했다고. 만일 오르막길로 바로 갔으면 붕어빵 못 먹었어. 양복점도 못 봤어. 그 내려오니까 바로 보이니까 양복점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대통사진 딱 확인하고 와서 마지막에 딱 붕어빵 딱 먹고 이제 끝이 딱 났잖아. 하나도 헤매는 것 없이 주님이 탁탁탁 다 인도하신 거야. 너무나 은혜스럽게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시간이 나면 나라 민족 기도하면서 그 부산 가보면 부군당 가보면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태원 가면 딴 데 가서 거기 가봐. 야경이 그냥 그 드라마 할 때 나온 대로 남산부터 필요해서 남산 불타면 시작해서 쫙 기가 막힌 야경이래. 야경 보는 숨겨진 곳이래. 근데 그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매월 4월달 10월달마다 12신령이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거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우리는 무슨 기념감, 전쟁 기념감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정사를 하는 곳도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여기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12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주권을 정말 발휘하지 못해 묶여져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으로 정말 그것이 뭐 세상에 어딘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 결국은 정사를 놓고 기도한 거야. 이 나라 정사를 놓고. 우리가 이제 주일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부산 가야 돼요. 서울 용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부산의 끝에 용궁사 그 바다 끝에 있는 그게 뭐 1년에 주차비만 42억 원이 나온대.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 거기에 외국의 스님들이 순례하러 다 온대. 중들이 그쪽으로. 거길 또 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대마도로 건너가면 이제 뭘 해야 돼? 해국용사를 가서 진자를 가서 기도해야 돼. 이거 용자를 지금 다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너무나 오늘은 한 걸음도 주님이 낭비하는 것이 없이, 어떤 때는 물어볼 엉뚱한데 정확하게 그대로 뭐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 keep walking. 우리 정말 걷는 것을 마치 주님이 동행하시듯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정확하게 다 인도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내비게이션 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역대하에 보면 그 땅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은 땅에 흐르는 축복하는 하나님의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산들을 기도하라. 선제 산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보혈과 그 평화의 줄기가 그 능선을 타고 흘러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끔 기도하라. 하박국에 보면. 그러면 큰 산과 작은 산들이 그들이 하늘의 줄기로부터 젖을 흘러내릴 것이고 그들이 평강의 젖을 그들이 먹게 되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는 산들을 명해서 기도하라. 인격적으로.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도 주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 고라시나. 고라신 불렀죠. 또 뭘 불렀습니까?
벳세다야. 하나님이 도시를 뭐로 불렀죠? 인격으로 불렀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이 전한 이 복음을 다른 도시에 전했더라면 그 도시들이 벌써 회개하고 그 땅들이 회개하고 엎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피조물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들이 우리가 이 땅을 고칠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역대한 말씀이.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잡고 기도하면 내가 내 얼굴을 내게 향하여 그 기도를 듣고, 할렐루야,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이 지절했던 모든 우상숭배 이 죄들을 다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거시적인 관점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게 적극적인 거시적인 관점, 여러분 오늘 소극적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땅은 뭐죠?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못돼서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연속입니다. 회개하면 누가 거기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 완전히 새로운 터로 그게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로 듣고 새로운 터로. 모르지만 우리 자기 자녀들의 권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편 91편에도 주님은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 11절에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우리 부산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그 가서 좀 기도 좀 하니까 무서워서 절대 안 간대잖아. 거기 왜 가냐고. 그 바로 코앞인데 좀 가자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야. 무서워할 대상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사단이 턴다는 거야. 절대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려요. 누구를? 이스가랴 10장에 얘기했던 전쟁의 준마잖아. 전쟁의 준마. 그 하나님이 전쟁의 준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인도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르면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잘못된 자들, 그 수염소, 그 사단의 영지들 내가 벌하리인데, 내가 너를 권고하니 너는 그들 앞에 가서 전쟁의 준마같이 행하라. 여러분 어떤 주님 앞에 어떤 여러분의 삶의 그런 것을 할 때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전쟁의 준마다. 그래서 어제 2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우연히 다시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이계대부터 시작하지 않고 부산에 5, 6도 스카이워크부터 시작했거든. 근데 밤에 새벽에 주님 그걸 다시 보게 하셨어. 스카이워크를 우리가 걸었는데 바다 거기는 얕은 바다, 가장 깊은 바다, 파도가 너무너무 세고 무서워요. 거기는 바다 고시태로. 그게 옛날에 그 이름이 뭐냐면 그게 스카이워크가 말 발굽으로 생긴 거예요. 말 발굽. 말 발굽이고 그게 성두산인가 그랬대. 말 안장에, 말이 안장에 앉는 그런 모형으로 튀어나오고 생겨가지고 우리 모르고 갔거든. 근데 그게 옛날 이름이 그렇게 그 말 발굽을 우리가 그런 거야. 말 발굽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튀어나온 그것이 말 안장에 말이 앉은 것 같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쟁의 주마로 부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를 전쟁의 주마로 불렀다면 이 조연아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뚝을 박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는 활이 나오고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나와서 용사같이 하나님의 전쟁의 준마가 진흙 중에 대적을 다 밟는다는 거야. 스가랴 10장에. 할렐루야. 그 영적인 일을 주님이 어떤 기도시킬 때는 이런 어떤 역할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닌 거야. 그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부심과 그렇게 나갈 때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가, 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게 아니야. 전쟁의 준마로 뽑혀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뚝이 그게 박혀지고 하늘의 말뚝이 모퉁이 돌이 나오고 싸우는 활과 건세 있는 자들이 같이 싸워주시는 거야. 우리만 싸우는 게 아까 제가 그랬죠. 불변과 불말도 쫙 하늘에 있더라고.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싸우는데 반드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자녀가 기도해야지만 아무튼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그 통로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따라해보세요. 내가 행하는 기도와 내가 행하는 대적 기도와 이게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그 니네도 기도했잖아.
나 진짜 그게 너무 재밌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니? 왜 떡볶이 집을 하필이면 명해서 인생 술집은 사라지고 떡볶이 집이 생기라 그랬다며. 그 무슨 떡볶이 집 생겼니? 명수. 그 엄청 맛있는 떡볶이 집 생겼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보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올 때에 사단이 나를 건들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다. 그게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자들 가면 안 되지. 왜? 두려움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담대하게 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게 오늘은 정말 주님이 그 누구죠? 마크 보드 그 포처럼 딱 무지개 언약 위에 킵 워킹 단어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올려나 모르겠다. 찾아보면 올려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오늘은 지켜주시고 정말 완벽하게 끝까지 붕어빵으로 딱 끝내게 하신 거야. 그래, 익투스 붕어빵.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서 주는 익투스 붕어빵이니까 먹으라고. 저 사람 저는 괜찮은데 저 사람 먹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 명해서 거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단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계속 그렇게 관리하면서 여러분 삶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전쟁의 준마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갔던 그 이태원은 그 22년 그 10월 26일 날 아버지 저는 그 일이 일어나는 날 아침에 주님께서 그 영적인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머리를 산발하고 흘린 키가 큰 여자 밑에 가랭이야 개미 때처럼 사람 바글바글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리도 그것이 어떤 그 영적이라는 것 루아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불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사와 이정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케네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우상과 특별히 일본의 아버지 주술과 연결된 모든 것들 아버지 인신제사와 공동묘지를 길하게 여기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 오늘 부군당을 통해서 주님이 다 대적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하고 아버지 치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와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이 기도에 명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청건처소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오늘 수봉을 경영교회에 가득 차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명에 따라 순종한 함께 동참한 전쟁의 주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준마로 더 건강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데 기도로 더욱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할 일에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에 차량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바이카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 모든 것을 적용할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완벽하신 보호가 있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이러니까 주님 완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신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